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대인 가정에 한 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아시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 가정에 한 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가족들이 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정말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모님이 작전을 짰습니다. 이 딸의 친구들을 집으로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초대된 그 딸의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일어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해야 합니다. 참석한 친구들은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너무 놀란 나머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딸은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이 찬송을 마친 후에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서 부모님의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딸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 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나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리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어쩌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이 광야를 연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또 연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들도 이 40일 금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상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예수님은 오히려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핵심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이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하는 시험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충족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의미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고요,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보이는 존재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사단이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악을 창조하셨느냐?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배하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보좌를 비기고 싶어서 그럴 때 이들이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사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 이 사단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배가 고픈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줄임배를 채워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네 줄임배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든 혹시 사단의 유혹이든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탁구공을 치듯이 말이 온다고 해서 자꾸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핵심을 잘 보고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돌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자신을 증명해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사람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고요. 이 광야 40년을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여러분 200만이 간다고 하더라도 길게 잡아야 2주일이면 다 갈 수 있어요. 왜요? 육로를 통해서. 애굽이 여기죠. 이들이 살았던 곳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에서 가나안은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방향을 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육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떡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떡만 먹고 살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의 떡,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여러분 이 9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업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자기의 양식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가 땅에 떨어져도 탁 손으로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네가 영웅적인 모습으로 짠 하고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으면 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없고, 못 믿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이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때요? 선지자들을 한 명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구하셨어요. 계시를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은 어때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다치게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쳤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짠 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광고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이 영웅처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웅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때부터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일찍 알려서 어떻든 빨리
죽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헤롯 왕은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보고를 안 해주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를 안 해주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아, 헤롯이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빨리 짠 하고 알려서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와,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피하셔요. 숨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기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드디어 자신을 누구로 알려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장로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리면 사단들도 가만히 안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죽일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을 꾸밀 계략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의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 빛나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환경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박수를 치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 그 박수를 자꾸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라이트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려고 할 때, 여러분, 무릎을 확실하게 꿇으셔야 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자꾸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라이트를 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 큰일 났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꾸 스물스물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위험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나를 지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도 자기가 이렇게 딱 연설을 했는데 망토같이 이렇게 번쩍번쩍한 걸 입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연설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빛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그렇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이 일을 내가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거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려지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갈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나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자꾸 나 사단은 그렇게 부추겨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똑똑해. 너쯤이면 괜찮아.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두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든지 무릎을 꿇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권한이 사실 사단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줄게. 이 세상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호통을 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해라.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사단은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입니다. 그 경배가 어떤 것인지 사단은 알아요. 그런데 그 경배를 사단이 하나님처럼 받고 싶은 거. 여러분, 이 사단의 소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하나님과 같아질걸.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도 뭐라고? 네가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좌를 비교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꾸 각광을 받도록, 우리가 경배를 받는 존재들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소원이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다면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자기를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사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경배,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만약에 예배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또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대면 예배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경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사단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거를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근처에 어둠들이, 사단들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유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사단은 그냥 어둠이잖아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떠나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것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이고, 정말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11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사단이 떠나가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이 삶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십니다.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요한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킴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